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서 다시 순수한 신앙의 씨앗이 나오고 여호와 신앙을 나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가정을 구하고 그들의 마을을 구하고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20년쯤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하고 속 깊은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교사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셨는데 마음에 꿈이 컸어요. 그래서 뭔가 꿈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사직을 어느 날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사업계획 추진서인가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익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크리스찬 비전 플랜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운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크게 세 가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익을 창출하면 그것으로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겠다고. 얼마나 훌륭해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선교사님들 돕겠다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쏟아 부었어요.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모셔서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만 뽑아서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들으니까 뭐 그냥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쏟아 부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초반에 망해버렸어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생이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온대요.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치 귀에다가 무슨 막아놓은 것처럼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통과 하소연을 진짜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통을 깊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진단해 드리면서 큰 경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더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수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요한의 해석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38절에서 우리가 읽은 40절을 대략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가 누구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구약 성경이 이사야에서 6장에 가보면은 6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소리치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들어도 절대 못 깨달을 거야. 너희들은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랬냐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시고, 여기서 둔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완고하게 한다는 말.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아예 멀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왜 심판하셨는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와 철학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현실이었어요. 현실적인 삶의 욕구, 늘 번영과 풍요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현실적인 고통과 풍요와 안정과 번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각종 형식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알머리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하나님이 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에게 가서 공식적인 예배 때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그 풍요와 번영을 맛보려고 우상을 쫓은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이사야 시절의 예언이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에게 성취됐다 이거예요. 옛적의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 시절에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말씀에서 떠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예 우리들 안에 넣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그들의 생명에 죽느냐 사느냐, 그들의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을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관원들이에요. 여기서 관원들이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 관원들,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상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 성경께나 안다고 하는 이 관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유대교를 부서뜨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돼요? 셔터 내려야지,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두 번째 태도의 부류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능력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번영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옹립을 해서 올리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도 쟁취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경제도 잘 풀리게 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이 넘치도록 할 뿐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하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받고 속절없이 당하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폭발해버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속았다. 저놈은 사실은 권력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소리칠 때 뭐라고 외치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이래요. 모두 다 관원들의 입장이든 일반인의 입장이든 자기네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해석하고 그 예수가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결국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예수께 대해서 닫혀버리게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에 대해서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관원들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예수님이 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 뭐 유대 종교를 뭐 부수냐 세우냐, 우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졌던 이 입장은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자기의 풍요, 성공,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종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도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도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자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 쓰기서 죄송한데, 내가 얼마나 죄장아찌인지,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얼마나 육체적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예수를 그런 대상으로 그 육체의 눈으로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어떤 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집회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이단 교주가 집회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뭐 한 수천 명이 모이는데요. 그 강사, 그 이단 그 우두머리가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목격했대요.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가슴에 암이 있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주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죠. 이 여자분이셨는데, 여자 목사가 이 여자분을 손을 잡고 내려가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와요, 강대상 위로. 그리고 가슴에다가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사람 이 피부가 이게 찌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만 이렇게 하면 구멍이 나요. 진짜로 내가 봤다니까. 구멍이 나요.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요. 넣었다가 쏙 빼니까요, 여기에서 피가 쫙 나와요. 여러분, 그런 광경이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에 빨려 들어가겠어요. 오! 막 사람들이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피가 막 콜콜콜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니까 이 여자의 가슴을 이 여자 목사가 막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치다가 딱 대더니 뭐 이렇게 가슴을 딱 여자에게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렇죠.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래 탁탁 치고는 딱 떼서 보는데 여기가 시커먼 덩어리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암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막
통증도 사라지고 몸의 컨디션도 즉석에서 돌아왔다 하면서 춤을 추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막 밴드가 이제 막 음악을 연주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막 이 교주 목사가 막 하얀 가운을 입었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춤을 추며 막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막 그러다가 막 기도를 시키면 막 주야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었거든요. 모든 교단에서 다. 사람은 왜 그걸 제가 그 자체를 거부하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필요하고 나도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질병이 낫고 경제적인 축복이 일어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사람 마음속에 잠복되어져 있었던 아담 이후로 사람 속에 서식하고 있는 사단의 죄 장아찌와 또아리를 튼 욕망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욕구와 욕망과 소원과 갈망을 충족해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안 된다면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욕망이 가리키고 붙들려고 하는 예수 보고 붙들지 마시고 말씀이 가리키고 붙들게 하시는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 하려고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보인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사인은 무슨 뜻이에요? 그 표적,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성경신학자들이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이기 때문에 표적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는 소경을 시각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요. 이런 표적은 기적이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나타내는 표적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들의 눈은 무슨 눈이냐? 욕망으로 보는 눈이에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데 관심이 없고 욕망의 눈으로 보고, 와, 예수님 왕 되면 우리나라가 노마에서 자유할 수 있어. 오병이 여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거 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소경 고치고, 청각장애인 고치는 거 봐.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대. 우리 질병 문제, 아파서 괴로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안식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네들을 위한 인생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욕망이 보는 예수님 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아예 참된 예수에 대해서 닫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됐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요. 거듭나면은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눈이에요.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뭘 본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알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의 성경 말씀이 아니야 이건. 그렇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해요. 이육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늘 거하고 그 속에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재료로 해석하고 보게 만들어요. 늘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욕망은 이렇게 욕망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자기의 소원풀이용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가 막히기 시작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예수에 대해서 굳어져요. 완고해져요. 딱딱해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해야 된다고. 스펀지처럼 물기를 잘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욕망,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쳐요. 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완고에 닫혀져 버려요. 그런 것 많이 경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 안 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뻔한 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그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에게 감지되거든, 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육체를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지가 않다고. 눈이 어두워져요.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싫어져.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니까 귀가 닫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세계에 대해서 듣기 싫어지고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가? 해요. 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교리만 붙들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라고 하니까 교리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그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가슴 속에서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시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눈과 마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눈과 귀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감격이 있는지, 이거 테스트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말해요. 잘 점검해보라,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시험하고 귀를 시험하고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 아,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의 욕망과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적의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 욕구 충족해 주지 않으니까 심지어 우상에게까지 따라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귀까지 다 닫을 필요가 있나? 응? 아주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귀도 닫아버리시고 마음까지 다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why, 왜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드리지는 않지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다칠 수도 있고 귀가 막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마음도 서서히 굳어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아까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기사 밑에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언제까지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삶의 현실이 붕괴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가 될지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래요? 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이 그렇게 욕망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망하게 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심지어 10분의 1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루터기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의 밑둥을 말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아버지가 나는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너무 좋은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사야 6장을 읽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 얘기하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뒷산에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참나무를 다 베시는 거예요. 근데 참나무가 참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다 톱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 좋은 걸 베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충해 소나무 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마다 다 병충해로 이렇게 병해를 입어가지고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이놈아. 이렇게 나무를 베서 밑둥을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으면 다시는 이 참나무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밑둥을 잘라놓는다. 그러더니 밑둥을 자르더니 거기 자른 부분에다가 이 나무를 조금 위에다 마른 나무를 놓더니 불을 놓으시더라고요. 그게 태우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병균들을 다 없애고 그루터기를 딱 남겨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년에서 여기에서 새순이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서 다시 순수한 신앙의 씨앗이 나오고 여호와 신앙을 나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가정을 구하고 그들의 마을을 구하고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귀를 왜 막게 하시고 눈이 안 보이는 것 같게 하시고 왜 마음도 심지어 하나님께서에 대해서 그렇게 다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지켜내려고 하시는 거라고. 왜? 그 사람이 그루터기라서. 그 가정 살리는 복음의 그루터기로 살려놓으려고. 그 자식들,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형제, 교회, 그가 속한 직장 살려내 놓으려고 그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잠시 손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말을 듣고 기꺼이 하나님의 예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 귀는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 눈은 이제 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녀요. 왜 이사야는 그렇게 동의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1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 이 어미롭고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예언에 대해서 기꺼이 이사야가 동의한 이유는 이사야가 뭘 봤다고요? 주의 뭘 봤다고요?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본 영광이 뭘까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한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영광이라는, 주의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 나오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나오심이 나타났어요,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장.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를 미리 보고 그 영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이런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기억나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다 하면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고해 놔요. 이사야가 본 영광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가 본 예수님 다우신 모습은 뭐냐면은 죄장아찌요 육체 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까지도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고 그가 안 채워주니까 하나님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이사야는 그게 맞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포해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 눈과 그 귀와 그 마음은 닫히고 완고해지는 것이 맞다 라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 그 눈 막아놓지 않으면, 그 귀 막아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 일정한 기간 동안 닫아놓지 않으면 그 눈과 귀와 마음의 역사하는 사탄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붕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덤벼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택한 자의 욕망의 눈, 택한 자의 욕망의 귀, 택한 자의 욕망의 따리를 들고 있는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에 그루터기가 못되게 만들고 그 가정에 일꾼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사야는 막아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다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봐야 되는 것은 내 욕망을 충족해 주시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간절한 기도, 이것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평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거해야 되는 안식의 처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꽃은 어디냐?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쉴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에서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욕망에 쪄들어 있는 죄장아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그루터기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십자가 얘기예요. 대부분 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이제 12장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아직 왔어요. 지금까지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요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 얘기를 시작해요. 사복음서에서, 아니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길게 이제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13장부터 21장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믿음으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요한이 끝냅니다. 4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 접속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심지어 관원 중에도 성경 꽤나 알고 종교 지도자로 불린 그들조차도
입술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조차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현실적인 아니 때문에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그렇게 하는 그들 속에 감춰진 내면의 이유를 요한은 들추어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부질없는 영광, 썩어질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과 이런 이야기는 대략 이런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은 이렇게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굳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는구나. 나를 그루터기로 만드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래야 내 남편 구원하지. 그래야 내 아내 구원하지. 그래야 내 자식 구원하지. 그래야 내 가정 그루터기로 살려내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